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94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시편 94편은 누가 지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민수기 말씀과 같이 이 거친 광야 길 속에 삶을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이 상황과 그들의 신음과 같이 굉장히 거칠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개입하시는가,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고백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굉장히 잘 나타내주고 있는 시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그냥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을 호칭하며 표현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이심을 고백합니다. 그와 더불어 내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간구하는 마음으로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축복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그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이야기합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분이시며 나를 위하여 복수해 주시기를 원한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또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자비의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의 표현이 우리가 평소에 쓰던 말과는 그리 맞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복수를 하신다는 말인가?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처럼 하나님이라는 표현과 이 복수라는 표현이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친절하게도 그 뒤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시편 기자가 비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악인들이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어찌된 일입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예배도 드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보다 더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모습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만하게 떠들고 마구 짓거리는데 막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의 교만한 말과 행동을 이렇게
지켜만 보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이 악한 사람들이 심지어는 과부와 고아와 이 나그네를 잔인하게 죽이며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자들을 하나님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굉장히 강한 어조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자들의 형통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을 당하는 것도 힘겹지만 더 마음이 힘든 것은 악한 자들이 여전히 형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교회도 안 다니고 예배도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열심으로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5,000불 벌고 밖에서 예배도 안 드리고 방탕하고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10,000불 벌고 하나님 이거 정말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이만큼 버는 것 때문에 억울한 게 아니라 저들이 나보다 더 많이 벌고 나를 억울하게 하는 것이 더 마음이 상하는 일입니다 라고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악한 자들을 망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괴롭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나보다는 못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정당한 요구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인간 수준에서의 복수의 정의입니다. 복수한다 라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있는 그대로 되돌려준다 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복수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24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 말씀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받은 그대로 돌려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도장까지 꽉 찍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수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 수준에서의 원리가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더 큰 피해를 입힐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줄이는 법, 우리 사람이 최대한으로 지킬 수 있는 법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이 복수라는 단어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셨다면 지금까지도 이 시편 94편의 복수라는 단어는 있는 그대로 되돌려 갚아주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 주신 것으로 우리는 해석하고 하나님의 복수의 개념을 오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복수는 다르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신 것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복수는 보응이 아니라 용서입니다. 하나님은 용서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사랑의 용서가 미움의 복수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수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구약의 복수에서 신약의 복수로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에서 율법을 통해 말씀하셨던 보응의 복수에서 이제는 십자가의 용서로 변화되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공평하고 공정하다라고 평가하는 사람의 기준의 복수에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복음을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단어는 똑같이 복수라는 단어이지만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구약의 신앙을 바탕으로 신약의 신앙으로 성숙하라. 구약의 신앙을 바탕으로 신약의 신앙으로 성숙하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른밤을 때렸습니다. 그러면 그 오른밤을 맞고 가만히 있는 게 똑똑한 겁니까? 똑같이 대항하는 게 똑똑한 겁니까? 사람의 상식으로는 대갚아 주는 것이 능력 있는 것이고 똑똑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율법의 복수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안 된다라고 말씀하진 않으셨어요. 더 하지는 않더라도 똑같이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구약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른밤을 맞은 사람이 힘도 세고 충분히 되갚아 줄 수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용서의 신앙으로 오히려 왼뺨도 돌려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시는 용서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법이라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된 사랑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허락된 세상의 관심이 아닌 영혼의 관심을 갖는 복음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빛을 비추소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로 이 부분, 이제는 우리가 구약에 매여 있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과 4절 말씀을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구약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말씀 없이 신약 말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으로 끝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신약으로 넘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에 갇혀있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 사명이 무엇인가,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율법적인 신앙이 아니라 행함으로 증거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이 신약의 신앙으로 넘어온 사람들은 이제는 기존의 고정관념과 세상의 힘의 원리가 아니라 믿음의 원리,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증거가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말씀의 8절과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으로 분별하고 삶을 통하여서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오늘 말씀에서는 눈을 지어주셨고 귀를 지어주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귀를 만드신 이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며 또한 귀를 만드신 이가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눈을 만드신 이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우리로 보게 하시고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말씀을 통해 영의 눈과 귀를 열고 기도하라. 말씀을 통해 영의 눈과 귀를 열고 기도하라. 요즘 가족이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서로 많이 바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내서 모이죠. 그러면 모이면 요즘은 다 어떻게 하고 있는가? 다 핸드폰 보느라고 바빠요. 서로 대화도 안 하고 몸은 같이 모여 있는데 서로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예전에는 한 텔레비전밖에 없으니까 서로 리모컨 갖고 싸우면서 나는 이거 보겠다 저거 보겠다 하면서 부딪히면서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싸움도 그리움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 자리에 모여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큰 결단을 하고 자 이제 핸드폰 다 내려놓고 한번 이야기 좀 하자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핸드폰을 내려놓고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두 마디 하다 보면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다시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서로 그냥 각자 일 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런 거예요? 평소에 대화를 안 했으니 갑자기 대화가 되겠습니까? 평소에 함께하고 소통하고 나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 필요한가? 갑자기 기도하는 게 되지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과 평소에 함께하며 가깝게 기도하며 나아간 사람이 위기 속에서도 바로 기도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무백성을 징벌하시느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계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넘어설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되 어디까지 아시는가? 마태복음 10장 31절과 31절 말씀을 보면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신음함을 아시고 여러분의 기뻐함을 아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눈을 뜨고도 기도하는 경우가 있지만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이 보통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눈을 감습니까? 우리가 비록 육신의 눈은 감지만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을 기대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 감았다고 아무도 안 보는 줄 알고 딴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더 가깝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인 기도입니다. 우리가 육적인 기도에 머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기도도 있습니다. 육적인 기도는 우리의 욕심을 쫓아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욕망이 기도를 앞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많이 어떤 영상에서 본 적이 있지만 이제 가족 중에 수험생이 있다면 아니면 또 자녀 중에 아니면 가족 중에 무언가 하는 일이 있다면은 뭔가 좀 성취를 위하여서 도전하는 일이 있다면은 그 보름달이 뜬 날 그 밑에다가 이 그릇에 물을 담아서 놓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나무에다 빌고 이 달에다 빌고 돌에다 빌고 여러 가지 자연에다가 비는 행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기도의 내용은 모두 무엇인가?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게 육적인 기도예요. 욕망이 앞서는 기도인 것이죠. 내 자녀가 시험에 붙게 해주십시오. 사업이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다 달라, 해달라, 채워달라 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욕망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며 영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욕망의 기도와 육적인 기도와 전혀 다릅니다. 무엇이 다른가? 우리가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내게 어려움이 있으나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육적인 기도로는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이 깨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고백을 드리는 사람은 당장의 상황에 이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비록 지금 이 순간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를 지키시는 분,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실망치 않으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기도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숙한 신앙의 증거, 진실한 기도의 고백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욥이 그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욥이 강했기 때문에, 욥이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욥을 믿어주셨고 욥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주가 심판이 임하는 것 같이 생각될 때 있으나 하나님을 놓지 않는 그 손은 소망이 되어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임을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환난 날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것이 바로 천국의 소망입니다. 어떤 사람이 마침내 리더가 되고 성공의 길을 걷는가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다 조사를 해보았어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결국 리더가 된 사람에게 마지막에 하나로 남아있는 그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리더가 된 사람에게 마지막에 남아있는 단어는 스멀트라든지 똑똑하다라든지 아니면은 원래 부자였다든지 이런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리더에게 남은 단어는 무엇이었냐면 perseverance 그러니까 인내라는 단어였어요. 인내, 견딤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결국 큰 일을 해내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충성하며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리더에게 필요한 성공의 길이 인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영적인 리더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영적인 인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인내는 환난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천국의 소망입니다.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의 성숙한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인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과 동행함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환난 중에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환난 중에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부르짖는 그 영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끝까지 그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 증거가 무엇인가? 우리를 환난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그 품에서 다시 자유롭게 하여 주시는 증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편안하게 권력을 누리며 세상에 힘을 과시하기 위하여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들은 그것을 기대하였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제사장의 방법, 바리새인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이 땅의 환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소망을 주는 그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비록 그 길이 고통과 환난과 고난의 길이었으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있었던 모든 죄악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자유와 구원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었고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쓰러지지 않을 이유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다시 부활하시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그 찬송과 그 감사의 고백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환난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하늘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구약의 신앙에서 신약의 신앙으로 넘어가라, 성숙하라. 이제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의 고백과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해 영의 눈과 귀를 열고 기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매 순간마다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환난 날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천국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예비된 축복입니다.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